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중생케 하심,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거듭나게 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거든 지난주 설교로 꼭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연장선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의 은혜, 구원하심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론의 전반적인 그림이 될 것입니다. 구원론의 전반적인 그림이 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공부하게 될 때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구원론의 또 다른 이름은 곧 성령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원론이 어떻게 성령론인가 하고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성령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은사,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만 생각을 했지, 구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어떤 이 생각 때문에 구원론이 곧 성령론입니다 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의 핵심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 지향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은사는 성령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나 또 어떤 교리의 이슈를 가지고 내가 이해를 했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를 고백했다, 무언가를 결단했다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보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막연히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무언가에 대한 어떤 약속,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만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을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성자를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성령을 그 완성하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 해서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Economic Trinity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역할과 방법들이 이렇게 질서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구원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러면 그 구원하실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자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할 때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요구,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죄인이 되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객관적인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완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성부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적용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때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그래서 성령론을 곧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아무리 들리고 복음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셔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액티베이팅 하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내 결단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렇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사모하며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대할 때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뜻과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령 안에서의 이 기도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의존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에베소 4장 30절에도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불치병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지금도 인류에 불치병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의사가 임상과 연구 끝에 그 불치병을 100%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 불치병 해결책, 이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불치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동적으로 그냥 다 낫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먼저 수많은 그 의사들 중에 이 치료법을 알고 있는 의사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사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다른 의사 찾아가도 방법이 없어요. 이 의사만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의사는 그 치료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양태로 찾아오는 그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와 B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왔어도 드러나는 어떤 양태, 증상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상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어야 고침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치료를 받겠다고 온 이 환자가 이 의사에게 이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곧 이 치료받으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겠죠. 자, 물론 완전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성령이 성령이 신자에게, 성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적용시켜 가시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성자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냥 귀가 뚫렸다고 그냥 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은 신자의,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믿고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거듭나게 하시죠. 지난 시간에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각인되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기능의 부패, 완전 셧다운되어 있던 이 영혼의 기능들 그리고 삶들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신분을 의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 책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에는 내가 져야 했지만 이제 성령께서 성자의 완전한 그 십자가 의를 나에게 적용시키실 때 죄 책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뭐는 남아있죠? 죄의 성질, 오염된 죄의 성질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화시켜 가시는 작업을 계속해 가십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죄의 책에서 신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정화시켜 가시는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점점 죄의 오염을 줄여 가시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이 과정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단편적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열심 있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실까요?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먼저 바울이 전제하는 건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보탤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겨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바울이 구원이 하나님 영역, 하나님 사역이라는 사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또 하나는 뭐였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잘 표현했죠.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자는 어떤 걸 말합니까? 전자는 중생을 의미하겠고 후자는 성화를 의미하는 개념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두 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의 역사가 성도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믿음 이후에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면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 일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두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냥 천국 간다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늘 살다가 마지막에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중간에 다 빼고 앞뒤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이 모든 사역은 말씀 안에서, 전치사 in을 쓰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by를 쓰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받아 감동된 것으로 받아 쓴 성령의 말씀하심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사역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자, 말씀의 본질이 누구시죠? 말씀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본질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상충되는 것으로 사역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것으로 드러내시더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이 뭡니까? 말씀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단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자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그렇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걸 예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이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언이 그것도 예언의 한 부분에 속할 수 있겠지만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자는 맡을 예자입니다. 맡았다, 예금할 때의 그 예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들어야 할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설교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그게 뭡니까? 예언 사역의 일환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떤 영적 현상, 어떤 영적인 경험, 이것이 그 아무리 대단한 경험이요,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이 원리, 이 원칙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신비롭고 또 기적적인 어떤 경험들, 사역 현장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병든 자가 낫는 거,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겠지만 이것 자체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아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의 집중용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의 집중용으로 나타내시는 어떤 표적,
사인, 기적, 또 어떤 특별한 일, 놀라운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어때요? 그 성도가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소화시킬 줄 알고 그것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왜 그래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서 떠나게 만든다거나 말씀을 가볍게 만들게 하거나 교리를 경홀히 여기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꾸 신비한 현장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만 된다라고 치우치게 한다면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미혹의 영의 특징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십시오. 미혹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자꾸 그 현상을 쫓게 만들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지하게끔 만들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8장에 시몬 마구스, 마법사, 마술사 시몬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마술로 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던가요?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봐도 미혹의 영, 그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끔도 만들고 우상이 말을 하게끔도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십니까? 무슨 어떤 성상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려 하리라.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들도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경고를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어떤 집회 중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런 거 보셨어요. 금가루가 막 날린다. 그런 일이 있기도 했죠. 또 병든 자가 낫는 거, 다리가 길어지는 거, 암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 어려운 사업이 해결되는 거,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성령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셔야 됩니까?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 현상과 기적과 이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적과 기적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본질이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적을 따라다니게 만들고 기적의 소리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또 이런 신비한 이적을 일으킨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고 광신적으로 추종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위선자들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행하시는 심판과 같은 말씀이었고 그 위선자들과 같은 그 사역자들은 그 앞에 어떻게 항변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대단한 사역을 하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현상이 기적이 나타났는데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를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펼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내었는지 그걸 주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시죠.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우리가 내세울 공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크게 영향력이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출석하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액팅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의 초점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만들어냈느냐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했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성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크게 일하실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 작게 일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어떤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성령은 한 사람의 구원을 얼마나 폭넓고 또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을 존 오웬이라 불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지는 그의 저서인 성령론이나 죄죽이기 이런 어떤 이 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세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 오웬이 성령께서 한 영혼의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두 번째는 자각입니다. 세 번째는 개혁입니다. 자, 첫 번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라고 할 때에는요, 여러분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심령에 각인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내 안에 그 말씀이 각인되시는데, 마치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심령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각인될 때에 그 각인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 들린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각인되어서 빛이 나면, 빛이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모조리 다 드러나죠. 구원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성의 조명, 그러니까 내가 내 지적 능력으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이성의 조명과 그리고 직감, 이 직관적인 인식과는 좀 다릅니다. 이성의 조명은 주로 합리성에 의존하죠. 이성의 조명은 합리성, 그게 설득, 깨달음, 그리고 납득, 이런 어떤 것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인식은요, 직관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오감에 의존하는데, 그러니까 이성은 깨닫고 내가 이해하는 어떤 차원이고, 직관은 뭡니까? 내 오감으로, 내 어떤 해석이 있기 전에 내 오감이 본성적으로 느끼는 수용, 이것을 직관이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령이 조명하실 때
이성과 직관의 영역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과 직관의 영역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성령 하나님은 제대로 작동케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령은 이성을 잘 활용하셔서 납득과 설득의 영역 잘 이해되게 하십니다. 이게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납득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성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의 영역, 그죠? 직관적인 영역도 고양시키셔서 해석이 있기 전에 우리의 오감이 그것을 수용할 때에 감동이 되게끔도 하시더라. 감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 앉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앉아 있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와 또 찬양의 그 음악적인 요소들이 나로 말미암아 감동케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막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뭐 앞뒤 문맥 가릴 것 없이, 그죠? 그냥 어떤 단어 한 문장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동을 은혜 받음과 여러분 좀 구별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런 감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끔 지속적으로 작용되게끔 하시는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동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성에 의한 조명은 이성적인 일관성을 따르고요. 직관에 의한 조명은 감정과 육신적 욕구라는 일관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하심, 그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참 잘 혼동합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깨달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회에 내가 감동케 하셨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감동하셨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성과 직관의 감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의 조명은 이성과 직관이라는 영역에 신적인 깨달음, 하나님의 안목이여기 더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이성의 감동, 이성의 이성적 조명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요. 성령의 안목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아무 전후 좌우 맥락도 없이 그냥 감동, 그냥 그런 감동이 아니라 바른 이성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바른 감동, 바른 어떤 감성의 움직임이 있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두 영역을 바르게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으로 왜곡된 이 영역에 성령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하게끔 하시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뭡니까? 이렇게 직관과 이성이 조명을 받는 이 영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작용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라는 이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 자,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내가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성의 조명으로만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이 또 가르침이 그 가르침에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새롭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타고난 이성과 직관만으로 알게 된 그 영역과 성령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조명, 하나님의 안목으로 된 그 조명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어떤 말씀들이, 어떤 이 가르침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알던 것이, 이것이 나의 직관에 하나님 감동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 안에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머리와 가슴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작용하시면요, 이 지식이 신적인 조명에 의해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아울러서 내 감성까지 연결되는 아주 실제적인 일들이 나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했어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저 내 우상에 충성했던 것뿐이었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충격이죠. 그죠? 그래서 죄인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복음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자신의 그 실존, 내 원래 그 모습, 그 조명으로 발견된 그 모습 앞에 처절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십자가 피 흘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철로역정의 존 버니언 철로역정의 그 그리스찬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등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등짐을 벗을 때까지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이 도대체 뭘까? 이 감정,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하면서 막 그 애를 쓰죠. 그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조명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당연히 내 감정의 비통함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존 오웬이 말하는 두 번째 자각이라고 하는, 컨빅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죄인을 구원할 때에 조명하시면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자각함이 있어요. 자각함. 존 오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연인은 죄와 그 비참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비탄에 빠지는 일이 없으나 조명을 받은 뒤에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비통해한다.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비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나는 이 정도인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이 내 감정에 비통함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그 비통함, 슬픔, 애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마음의 마음 전체로 사로잡는 막 고통스러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기분 좋게 믿는 방법은 없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만 계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피하게 예수를 믿는 방법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조명받고 자각함으로 비통함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령께서 이 구원을 베푸실 때에
자각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를 말해준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그 죄인의 마음에 자각 현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그 간절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하게 되죠. 그리고 죄에 대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막 생기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더 발현되기 위해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열정이 생긴다고. 이전에는 뭐예요? 피상적이었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통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런 통증을 주시는, 이런 통증의 근간이 되는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는 일들, 이 과정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은 개혁으로 나타납니다. 개혁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구체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 구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히 천국 가게끔 하시는 분,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수호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이미 구원받게 하실 죄인들의 마음에 뭐 하신다고요? 첫째는 조명하시고, 두 번째는 자각하게 하셔서, 세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뜯어 고쳐져야 될지 개혁하게 하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뭘 합니까? 조명과 자각과 개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대뜸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대뜸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 알고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이웃들과 마주할 수 없어서 때 한낮에 정오에 물 기르러 와야 했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때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임했어요? 조명과 자각이 임했죠.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할 때에 철저한 조명과 자각함 가운데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그랬어요. 그동안 피하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직면하고 대면하려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뭐가 일어난 겁니까? 개혁이 일어났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난장이는 아니죠. 키 작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 내려와라,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뭘 느끼게 됩니까? 조명과 자각과 개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성령에 의해 한 사람이 구원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죠.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과 또 자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할지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해 나가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조금씩 개혁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존 오웬이 이런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그 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된다. 그렇다고 중생의 사역이 이 사람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비록 사람들 속에 선한 심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잃고 손실도 보고 더 큰 죄악에 빠져 병들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현저하게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예배에 참석도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욕적인 마음으로 기울어져서 악습을 시작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은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건 지금 뭘 말하게 있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의 삶 속에 이런 조명하심과 자각하게 하심과 또 내 삶을 개혁하게 하심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펼쳐지지 못한 일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시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참되게 구원하신 정말 이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참된 회심의 상태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회심의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상태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말씀에 붙들린 상태인가 아닌가. 참된 회심은 오직 말씀에 붙들림으로 나타납니다. 신비한 체험 때문에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어진 그 방향을 일관되게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 방향만 가지고 있다. 참된 회심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감, 모태신앙인들이 이렇죠. 나는 모태신앙인이라서 교회는 떠날 수 없고 주일날 교회는 가야겠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그의 서신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짐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말씀에 새겨짐으로 조명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현상이요 특징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그 삶도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말씀으로 빚어가십니다.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끝까지 지켜가실 때에 성령은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성령이 하는 역할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회심은요 세상과 구별되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게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구분됨은 완전히 세상과 등져서 무슨 산 속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을 구분이라고 하겠지만 우린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며 구별된 하나님, 구별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세상의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여기서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사람. 그런데 중간에 일시적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일시적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고난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자, 그러면 데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 누리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 의지만큼만 신앙생활을 했고 내 습관만큼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회심은 아까 우리가 살폈던 그 개혁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게끔 하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믿고 성령은 그냥 그 뒤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렇게 불렀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간섭하심,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된 회심은요, 우리를 소명 중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소명, 맡기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천국 가도록 우리를 그냥 불러놓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만인이나 헬라인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이 없었다면 자신의 구원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구원받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구원받으셨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 구원받으셨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소명과 구원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살폈던 데마, 중도에 그냥 탈락해버린 일시적인 그리스도인 데마 같은 경우에는 중도의 구원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중도의 소명을 버리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리빙스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명이 있는 자는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 남은 사람은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소명을 버리게 된다면 어때요? 그는 구원도 있었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병사로 모집된 것,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병사로 모집됐다라고 했어요. 이걸 위해 부름받았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지킴과 소명을 같은 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구원 사역은 이런 소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 구원의 사역, 성령의 이 구원의 사역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시간 관계상 이렇게밖에 못했지만 성령께서 구원을 펼쳐가시는 이 내용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얼마나 치밀하시며 얼마나 주도 면밀하십니까? 단순히 천국에 가게끔 하시는 그런 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시려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여러분을 자각케 하시고 그 자각한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 없는 그리스도인들, 철로 역정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담 넘어온 자, 그냥 담 넘어와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조명하시며 자각케 하시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혁할 것을 개혁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